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앞에 띄워주셨네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체질로 변화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분이 병을 고침받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봤는데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체질을 바꾸면 또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체질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바꾸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보통 육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했는데 채식을 주로 하고 또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먹는 것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바꾸니까 체질이 변화됐는지 그 아토피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토피를 완전히 치료한 받고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니까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보면 저희 식구들이 각자 사용한 이제 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담겨져 있고. 그러면은 그 설거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쓰던 컵을 사용하면 설거지 양이 줄잖아요. 근데 저는 먹던 컵을 사용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설거지할 거 아니니까 안 하고 새 컵을 갖다 이렇게 물을 받아 마셔요. 왜 그러느냐? 물이 담겨져 있던 것은 어쨌든 가족이지만 누가 먹었던 물이고 또 이 물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컵을 가지고 새로운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먹던 물에다 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물에 계속 생수를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물은 더러워질 뿐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이와 유사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체질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종교의식, 예배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연륜만 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달걀에게 열을 가하면 보통 물체는 열을 가하면 녹아요. 밀도가 떨어져서. 근데 이상하죠. 달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아 먹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질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읽고 듣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후배 목사나 동기 목사들을 만나고 선배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임 목사는 교회 장로님이 계신가? 아니요, 아직 세우진 않았고 명예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냥 절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안 세웁니까? 감사원금 한 1억 정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다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장로님들이 이 신앙의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아니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읽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더 독소조항으로 만들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들이 이 영적 체질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십시오.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서 말하든 생각하든 행동하든 영적인 말, 영적인 생각,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 체질로 변화된 사람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영적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보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법은 영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복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할 때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절망이죠.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방은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저 스데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칩니다. 스데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귀를 막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그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고 정말 많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체질이 되어서 정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녀가 없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남편 분인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술에 취해서 기도하느냐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이 한나에게 수심이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 염려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적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여기서 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헬라어를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권 성경은 이 헬라어 원문을 things,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개역개정의 성경보다는 그 영어권 성경이 낫고, 공동 번역이라든지 쉬운 말 성경도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과 생각 속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러자 비로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그때 몇몇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섬기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요청하고 바나바가 이 교회에 취임하게 되죠.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청빙하여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죠. 거기 보면 니그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흑인들조차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정도로 이 교회는 차별됨이 없이 아름답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원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부흥하고 이 교회에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로 보내라. 아시아의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관 목사를 아프리카로 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경 형제는 일단 나를 따로 봅시다. 즉 그렇게 한 거예요. 하경 형제처럼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명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사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적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TV에서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위암에 걸리시게 돼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이 다른 곳엔 전이가 되지 않아서 수술하고 항암만 잘 받으면 그래서 생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렵죠. 여러분 암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도 장로님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그 충고를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신데 한 번도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뭐 다른 기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틀째인가 3일째 되는 날에
자신의 죄가 이 주마등처럼 싹 그냥 이렇게 필름 흘러가듯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 보이면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암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일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제가 만나보면 또 많이 듣게 되면 어떠한 이런 불행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가장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목사님 우울합니다. 짜증납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분도 봤지만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왼쪽 다리가 건강해서 감사하지요. 그래도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분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긍정과 소망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구피가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물고기 은사가 있는지 8마리로 시작했는지 한 200마리까지 구피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난 먹이값도 못 당하겠다. 그리고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만 보면 이렇게 쫓아다녀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구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근에 올렸지요. 구피 무료 나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셔야 돼. 계속 당근하고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마리씩 20몇 마리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은 그냥 입을 딱 닫는 분도 있어요. 그냥 한 4분이 받아갔는데 2분은 꼭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잘 키울게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구피를 주려고 나갔는데 이분이 치킨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치킨 값이나 구피 값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치킨을 이렇게 사갖고 오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치킨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구피에 치킨을 주세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해서 치킨 갖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울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구피 갖고 왔는데 치킨을 받아오니까 제가 솔직히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감동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 은혜에 내가 감사하겠어? 라고 할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갖다 바쳐드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소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겠구나. 제가 이번에 구피를 통해서 배운 신앙적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아내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적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하고 오직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나 영적인 은혜나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분별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을 소유한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세클턴 경이 이제 남극을 탐험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목: 혹독한 여행을 함께 떠날 사람 구함. 그러면서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째, 쥐꼬리만한 월급. 두 번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세 번째, 몇 달간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두움. 네 번째,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 다섯 번째,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음. 여섯 번째, 성공할 경우 얻는 것은 조금의 명예와 인정뿐. 이런 것이 공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7명을 모집합니다. 먼저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여기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에, 추위에, 살아올 가능성도 없고 성공할 경우 얻는 것은 명예와 약간의 인정뿐. 여기 한번 지원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기 누가 지원을 합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위험한 일에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7명 모집에 몇천 명이 지원을 했을까요?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27명 모집에? 꿀 드셨습니까? 5천 명이 지원합니다. 5천 명. 놀라지도 않으세요? 5천 명이 지원해요. 5천 명. 아니 27명 모집에 5천 명이 지원을 합니다. 왜 5천 명이 지원을 할까? 그 5천 명은 이 남극을 정복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치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영적인 일,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좋은 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나와서 예배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실에서 봉사하는 분들 9시부터 나와서 쌀 씻고 음식 다듬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일에 대한 헌신과 수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일은 아무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체질인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가출해서 사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 질서와 세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포기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이단인지 알잖아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밝혀주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적인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의미로 분별하여 영적인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자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문제,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고난의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교만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신앙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물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 체질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 어찌하든지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이 항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령 충만을 삼아여 체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체질이 아니라 영의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정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체질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생각과 내 뜻과 판단을 그 생각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질로 변화돼서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